제목 같이 시작. 우리 안식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안식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식은 아름다움이 있는 향연이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인데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은 아름다움이 있는 향연이다. 이게 이제 안식을 향연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학자. 지금 돌아가셨는데 마르바 던이라는 지금 이때가 한국에 한번 왔을 때 제가 국제제자훈련에 있을 때 세미나를 한번 같이 IBP랑 연결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랑의 교회로 오셨을 때 사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몸이 약하고 힘들고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분 쉴 때 10분 동안 이제 쉬고 이제 그 강의하러 와야 되는데 쉬는 곳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다리가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을 좀 연장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너무 불편해서 하여튼 내려오고 올라가시고 그랬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식을 피스팅, 향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삶이 그렇게 힘든데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결혼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특히 왜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경이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이 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관계적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삼위일체 연합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 행복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이 뭐라 그럴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사람의 기쁨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신앙은 제가 단언하건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안식의 핵심은 그거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지금 안식일날 병 고쳤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고친 거예요? 38해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금 병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졌던 가장 깊은 삶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또 요한복음에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시작해서 결혼을 끝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것이 예수님이 참된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이 참된 결혼식, 마지막 날에 영원한 결혼식이 있는데 지금 그 결혼식의 그 포도주로 바뀐 것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것은 그 영원한 나라의 결혼식의 어떤 그림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이 향연, 안식의 향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 날 와서 안식일 날 예배 가운데 기쁘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은 마지막 날에 임할 영원한 기쁨의 그림자인 거죠. 이걸 우리가 맛본단 말이에요. 매주일마다.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맛보면서 정말 참된 안식일은 여기서 힘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쁨은,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끝나면 월요일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는 이 안식을 기다리는 거지. 이 반복적으로 안식을 기다리면서 주일이 오면 기쁘고 또 이 그 향연을 누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연습하면서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거야? 마지막 날에 임할 완전한 기쁨. 마지막 날에 임할 완전한 그 즐거움을 소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을 뭐 그 얘기 있죠.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대학을 다녔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치는데 예수님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이렇게 뭐 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이런이 공부를 안 해서 놀았대. 그래서 교수님이 야, 한 줄이라도 쓰라. 그래서 한 줄을 썼대. 한 줄을 썼는데 이렇게 썼답니다. 수줍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아주 멋있는 문장을 썼대. 원래는 바이런이 쓴 게 아니라 이것이 원래 있는 그 라틴어 그 문구를 이 바이런이 가지고 온 거죠. 그 님파 할 때 이 수줍다라는 이 표현은 수줍다라는 표현도 되고 신부라는 단어로도 이 번역이 가능한 뭐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신부라고 번역해도 그 단어가 그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수줍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그 결혼식의 어떤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뭐라 그럴까? 신부된 이 교회를 가리키는 느낌도 있고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이 참된 신랑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기쁨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 안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찬양하고 예배할 때 누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 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거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제적인 컬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뭐라 그럴까 축 처져요. 분위기가.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베이스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존 에드워드가 쓴 천지창조의 목적, 이건 지금 존 파이퍼가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같이 이제 두 권을 붙여서 이제 출판한 책인데 여기 존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의 행복이 너무 넘쳐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지 않아도 완전하신 분이라고. 인간의 찬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전지전능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 없습니다. 자존하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행복입니다.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힘들어하고
뭐 늘 우울해하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행복,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다음에 사람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오늘도 찬양했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가사. 그 가사 내용 너무 좋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막 빼앗아가는 그런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문화가 뭐냐 하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절대 목사 안 될 거라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우울해요. 너무 힘들어 목회가. 행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시는 거죠. 내가 막 하나도 즐겁지도 않아.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일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힘든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교회 안에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막 회개해야 되고 막 늘 막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가 늘 우울하고 걱정하면 그게 좋겠어?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똥 싸고 뭐 밥만 먹고 똥만 싸도 웃어줘야지 되잖아. 애가 웃어야지. 그게 온 가족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존 파이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문화를 좀 타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만 누리는, 그러니까 이 향연이라는 이 기쁨과 축제를 향락과 유흥으로 대처하려는 교회 밖의 문화예요. 이 즐거움, 쾌락, 이 감정적 쾌락이 어떤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개인의 만족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이 두 가지 이 양극단을 우리가 좀 거부해야 되는데, 게리 토마스가 쓴 책 중에 쾌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쾌락.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책이 너무 좋아서 내가 들고 다니면서 봤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펼치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즐거움, 이거는 띠지. 이거를 빼면 그냥 쾌락이야, 쾌락.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가 이렇게, 요즘 지하철 책 보는 사람도 잘 없는데 이렇게 펼쳤더니 쾌락 이렇게 됐어요. 약간 좀 그래서 책이 안 팔렸어. 이 책이 원래는 pure pleasure야, 순전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는지는 알겠죠. 이 교회 안에서 쾌락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좀 깨고 싶었겠죠. 그런 출판사의 그런 간절한 기대를 알겠지만 책은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바뀝니다. 이제 게리 토마스 책 제목이 바뀌어요. 게리 토마스 그렇게 세상적인 쾌락과 거룩한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은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 거, 내가 연봉이 얼마 받는 거, 그것이 자기의 어떤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적인 쾌락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쾌락이라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파이어족이라고 이 파이낸셜 재정을 일찍 독립하고 일찍 은퇴하는 것을 꿈꾸는데,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사람은 일하지 않을 때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막 돈 벌어서 그냥 해외에 가서 펑펑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이 아닌 이 거룩한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이 쾌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즐거우면 마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 즐겁게 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들었다는 것은 깔깔깔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딱 하니까 막 예수님은 하나도 안 웃기면서 예수님은 막 거룩한 말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하면 깔깔깔 넘어진 거야. 지금 이 마가복음 12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이 깔깔깔 넘어지게 돼 있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생각을 예수님이 탁 찍으면서 그런 핵심을 찌르는 위트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즐거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즐거움을 참으셨다. 더 큰 기쁨이 그 즐거움을 이겨내는 참된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밌잖아. 왜? 보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도 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요한이 야고보랑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불을 내려서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불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예수님을 두려워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지어주죠. 보아너게가 뭐예요? 번개의 아들이잖아. 우레의 아들. 얼마나 재밌어. 별로 안 재밌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아 이렇게 안 부르고 야 보아너게 이렇게 야 이렇게 야 화보 이리 와 이렇게 야 분노 이리 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 자기들끼리. 그거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참된 위트와 유머와 기쁨. 유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누리는 거죠. 제가 이게 지난달에 찍었던 그 페이스북 사진 같은데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면 제가 요즘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나의 안식인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스타벅스인데 리졸브가 있어요. 스타벅스 리졸브 매장에 스타벅스 리졸브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아이스 정말 맛있어요. 내가 한번 먹었다가 다른 걸 못 먹겠어. 그래서 요즘 스타벅스 갈 일이 있으면 주중에는 커피 스타벅스 갈 일이 있어도 잘 안 먹어요. 돈을 세이브해 놓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리졸브를 먹으려는 소망 가운데 내가 좀 참고 리졸브를 하나 탁 먹고 저녁에 오면 이게 일주일 동안 들어온 책이에요. 저한테 이제 신간을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구입하는 책도 있죠. 일주일 동안 구입한 책을 목차를 쭉 보면서 다 정리합니다. 그럼 이 책은 뭐 무슨 책, 이 책은 어디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놔야지 다음에 찾겠죠. 그게 주일 저녁에 내가 누리는 그런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정리하고 또 사람들한테 소개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또 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책이고 어떤 책이고 이렇게 쭉 주일 저녁에 하는 오늘도 갈 거예요. 오늘도 가서 아내와 함께 가서 둘이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너무 춥지만 아이스를 먹게 돼 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걸 내가 누리는 거죠. 누군가 목사님 7,000원짜리 리저브를 먹다니요. 지금 1,000원이 없어서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안 먹고 늘 굶고 늘 불행하면서 막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야 된다.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삶의 방식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사치하거나 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어떤 즐거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삶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좀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즐거움이, 이 향연이 이 주중으로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리고 맛보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치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번에 내가 나주에 갔는데도 나주에 갔더니 거기 이제 홈스테이 하는 한옥 홈스테이 하는 분이 정말 그 예쁜 한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첫 손님이야. 이제 목사님들 내려오시니까 거기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를 조금 얘기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이라. 그리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한옥이. 이 부부가 만든 건데 젊은 집사님 부부가 다
예쁜 걸로 다 해놨어요. 커피 원두가 이 과일 향이 확 나는 그런 커피 원두를 놔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같이 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커피를 내가 갈고 싶었어. 커피를 갈면서 나오는 그 향이 있잖아. 아,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 왜 그렇게 돌리죠? 빨리 먹으려고. 근데 너무 바쁜 거야, 삶에. 뭐 그걸 좀 갈면서 느끼는 그 향의 향기도 있고, 그거를 드립하면서 느끼는 향도 있고, 마시면서 느끼는 향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안식, 여유가 없으면 그것을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존 오토버그가 자기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딸이 3명 있는데 목욕탕에서 한꺼번에 이제 그 목욕시키는 거야. 딸 3명을. 마지막 막내딸이 멜라니야. 막 목욕을 시키는데 걔가 목욕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는 탕에 넣어놓고 하나는 씻기고, 멜라니를 불렀는데 얘가 춤추고 있는 거야. 거기서 룰루랄라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야, 지금 네가 춤출 때냐? 빨리 와서 씻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지? 생각한 거야. 지금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왜 씻어야 되지? 그거 춤 안 추고 왜 씻어야 되죠? 빨리 씻기고 내가 할 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게 일이라는 거 안 하는 거야. 아, 왜 그렇지? 내가 거기 그래서 같이 춤췄대. 그냥 거기서 씻기다가 막 같이 춤추는 그 시간, 그럼 같이 목욕하면 그 목욕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삶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스톱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안식일 날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삶에, 느리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왜 빨리 씻겨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 딸은 그게 좋은 거죠. 춤추는 거. 춤추고 즐기는 그런 문화들,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돼.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오늘날의 향연을 유흥과 향락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면 뭔가 좀 재밌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 그거는 쉼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봤는데 이게 연예인 중에 한 분인데 그 개그우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 이 바를 만들었대. 집에 바를 만들어서,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로망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바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 불러서 같이 이제 술 먹고, 아니면 뭐 부부가 넷플릭스 보면서 치맥 한잔 하면서 이제 그것을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안식이 이 안에 있겠죠. 친구들이랑 만나는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바로 이제 술 먹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참된 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이라는 것은, 참된 향연과 기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테네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갔을 때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왜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했을까? 새로운 것, 재밌는 것. 오늘의 일상의 삶이 무료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자극적인 걸 찾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고통 속에서도 노래한 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 막 신선한 일, 뭔가 재밌는 일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그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는데 그 주유소에서 점심을 뭐 먹을까 했더니 그 사장님이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시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 아무거나 다 점심에 시켜 먹으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랑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백반집에서 백반을 시켜 먹더라고. 짜장면, 돈가스, 뭐 온갖 거 다 시켜 먹었어요. 딱 2달 만에 백반으로 바꿨습니다. 막 새로운 거 먹고 좋을 것 같죠? 매일 먹어봐. 그것도 힘들어요.
뭐 먹을까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 자체가 막 내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마기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조카 마기인 웨무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거죠. 즐거움은 원래 원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만들었고 우리는 즐거움을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이 만들어낸 즐거움에 사람들이 취하되 하나님이 금지하신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정도로 취하도록 조정하는 것뿐이다. 욕망은 계속 커지게 하고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것이 해법이다. 마귀는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즐거움의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참된 즐거움으로부터 뭔가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욜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즐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여기를 즐기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좀 속이는 거죠. 파이어 조옥이 나왔죠. 파이낸스를 일찍 독립시키고 빨리 은퇴해서 내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다. 욜로와 파이어 조옥은 다 비슷해요. 이것도 빨리 일해서 젊었을 때 놀고 싶은 거죠. 내가 다 늙어서 70대에서 놀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일해서 젊었을 때 놀고 싶어. 그래서 금융위기 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 지금 이 파이어족이 나오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름다움의 본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그런 참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슬픈 노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시작. 이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죠.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 앞에 보면 화살로 나를 쏘아서 내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총 맞은 것처럼이겠죠. 이때는 화살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그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원래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랬어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면서 암송할 땐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가 훨씬 더 좋잖아. 근데 왜 이것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거든요. 그것이 고난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얼마나 애절한 구절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들 좀 막 외우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깊이 누리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있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기억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분리되면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나면 이 안식일 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름다움이 흘러서 일상의 삶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무엇이 세상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음미하시는 분, 감탄하시는 분, 경탄이 있는 분이시죠.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이고 이제 금요일이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음미한다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뺑뺑이가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향연과 그 기쁨을 누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림자들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연결될 때 그 참된 아름다움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누리려면 삶이 슬로우, 좀 느리게 살아야 돼요. 막 쫓기듯이 바빠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 우리 삶에 그런 안정감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안정감이 있을 때 그렇게 막 쫓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체스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애들은 똑같은 걸 해도 지루하지가 않는데 또 한대. 어른들은 그냥 금방 지친다는 거야. 애들하고 좀 놀아주면 너무 힘들어서 금방 지치죠. 애들은 계속 하자 그래요. 인간이 병들고 죄들어서 그렇게 반복되는 일에 어른들은 반복적인 일을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태양을 띄우시고 내일도 또 즐거워하시고 또 밤에 달을 띄우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어리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우리 삶에 그런 안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순수함이 생겨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느끼고 누리고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거죠.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유혹에 덜 끌린다. 기쁨에 충만할 때 우리가 유혹에 덜 끌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결여되면 유혹에 더 잘 빠지게 된다. 삶의 유혹, 다른 쾌락에 물든 사람들의 핵심은 뭐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영적 활기를 갖기 위해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은 더 이상 죄가 좋아 보이지 않도록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향연을 누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의 그림자들을 음미하며 기뻐해야 된다. 요거는 달라스 윌라드가 했던 얘기고, 요거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는 내가 한 얘기예요. 그냥 어디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할 데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삶이 기뻐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하나님 본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으로 연결된 작은 즐거움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즐거움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게 뉴욕에 가면 모마라고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 모네가 그린 수련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커요.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쭉 둘러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 잘 몰라요. 그림을 잘 모르는데 딱 들어가서 모네 그림을 딱 보는데 이 그림 자체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멍하니 가만히 있었어요. 무언가 나를 압도했어.
아름다움이죠. 이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햇빛이 들어오는 그것을 그리려고 매일 가서 조금씩 그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그의 예술적 퀄리티를 통해서 거기에 탁 들어온 거죠. 그 아름다움이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죠. 이 아름다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러면 이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누리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제가 우리 아들이 팝송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빠 어디를 좀 가자 그래. 그러면 음악 듣고 싶으면 어디를 가자 그래. 커피 사러 가자 그러면 돌아서 가래. 빙 돌면 이제 노래를 쭉 들을 수 있으니까. 가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Just the Way You Are라는 노래가 있어. 팝송. 옛날 팝송이라 그러는데 브루노 마스 노래가 있어. Just the Way You Are. 그 노래 막 듣고 막 따라 부르고 이래요. 가사가 어떠냐면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한테 나 괜찮냐, 나 예쁘냐 이렇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너는 어디도 고칠 데가 없다. Just the way you are. 네 모습 그대로죠. Cause girl is amazing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야, 너 어디에도 고칠 데 없다. 너는 amazing하다. Just the way you are. 네 모습 그대로. 너는 정말 amazing하다. 네가 웃어주면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런 가사예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야,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우리 아들을, 우리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 거의 복음송 같은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예, 너는 상서봐. 너는 나에게 어메이징하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불렀잖아요. 그가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잖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목사님,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가면 뭐 뺑뺑이 돌죠. 매일 저녁에 퇴근하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많이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사람.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n of sorrows, 그의 슬픔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그 인생의 눈물로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 슬픔의 사람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에 너무 힘든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겪었지만 그것은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이 이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기쁨이 그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때 그 슬픔을 이긴단 말이에요. 슬퍼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또 감정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슬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쁨이 있는 거죠. 뺏기지 않는. 그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팀 켈러가 어제 밤에 올린 페이스북인데 자기가 췌장암 4기가 이제 어제부로 췌장암이 4기, 원래 췌장암이 있었는데 수술을 잘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췌장암 4기인 것이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일어나는 이런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쓴 글을 하나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그 3월에 첫 번째 췌장암이 발생됐을 때 쓴 글이에요. 그때 자기가 췌장암이 있는지 몰랐을 때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고 있었어요. On Death라는 책을 쓰고 있다가 췌장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췌장암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찾아봤더니 죽음과 이렇게 딱 연결된 거예요. 췌장암이. 그때 자기에게 공포가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 그 두려움, 그 어려움, 그 공포심,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이루어가고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시편을 묵상을 더 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독백, 그 자기 대화를 많이 했다. 세 번째는 나의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 어네스트 베커가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문화가 이렇게 향락적이 된 이런 쾌락주의가 된 핵심은 죽음에 대한 부정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람 죽는 시체를 보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다 영안실에서 다 깔끔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 그래도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가오질 못해요. 그 죽음을 부정하는 세대가 되면서 뭔가 사회가 문제가 생겼다. 어네스트 베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이전에 자기 아내랑 여행을 갔는데 자기 아내는 여행을 가서 하루가 지나니까 슬퍼하더래. 왜냐하면 오랜만에 그 남편 얼마나 바쁘겠어. 오랜만에 남편이랑 여행 갔잖아. 하루가 지났으니까 아이고 이게 빨리 지나간다고 슬퍼해서 그거를 즐기질 못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또 이거 하루가 지나갔다 또 그것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즐기지 못하고 본인은 빨리 돌아가야 되죠. 빨리 돌아가야지 교회 할 일이 있으니까. 휴가에서 빨리 가서 그것이 막 생각하니까 본인은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의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 와이프는 하루하루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슬퍼하면서 오늘을 즐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누리면서 나는 오늘의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 하루 먹을 수 있고 아내를 안을 수 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그걸 다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른다. 그렇게 자기 글이 끝이 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힘들고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 그 삶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날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모든 억울함,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을 이 땅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은 죄악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영원한 나라에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연습하는 거,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기쁨,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잔치를 요만큼 맛보는 거죠. 그렇게 삶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의 이 과정들을 막 누리면서 이 자연과 이 바다와 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좀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라 그럴까?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쁨이죠.
결혼식 생각하면 저도 결혼할 때 특송을 내가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아내가 딱 신부 입장할 때 딴딴따단 그걸로 안 하고 싶었어. 그거는 로엔그린에 나오는 오페라에서 결혼이 별로 좋지 않아요. 결혼식이 원래 스토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 아내가 들어오는 거를 원했어. 그래서 막 청년부 애들이 막 연습 막 하고 우리 아내가 들어오면 이렇게 쫙 길을 열어주면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찬양하면서 우리 아내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연습을 막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신랑 입장이 들리더라고. 밑에 있는데 막 쫓아 올라가서 내가 하고 있는데 신부 입장이 됐어요. 날 사랑하신 완전 뭐 결혼식이 막 우리 누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누나가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결혼식이 기쁜 이유는 뭡니까? 신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날에 우리 일생의 부끄러운 모든 순간들은 마지막 날에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우리 아들이랑 그 비디오 보면 얼마나 웃을까?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은 그런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쁨들을 좀 찾아가면서 감사 노트 다 드렸죠? 글을 좀 쓰세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땅에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식의 아름다운 향연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우리의 매일의 안식일이, 우리의 매주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통해 누리는 축제와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슬픔 많은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본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그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며 함께 기뻐하며 음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슬픔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 그 슬픔을 이기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끝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던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해 슬픔 많은 세상의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연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확장시켜 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